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들었던 유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유치부 아이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예배 때 어떤 기도를 드렸고 설교 때 무엇을 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디 살고 계신지 배웠다? 어머니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배웠나 보다 싶어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디 사신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본디오 빌라에 사신대. 아마 사도신경을 외우는 도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이름인 줄 모르고 빌라 이름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제가 어렸을 땐 대부분 빌라에 살아서 생겼던 유머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영고란 단어입니다. 이는 영원히 고통받는의 줄임말로 어떠한 실수나 창피한 흑역사를 남겼을 때 이것이 두고두고 다른 이들에게 회자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20대의 젊은 여선생님에게 고백을 하였다가 차였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셨겠지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튼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아직도 그때 고백했다가 차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상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1000여 년 이상 된 고백되어 왔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인물로 명확하게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외우며 예수님을 넘겨준 그의 죄를 거론합니다. 지금 우리도 구역 예배나 또 주일 예배 때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며 본디오 빌라도의 과오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문장은 라틴어 원문에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빌라도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고난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빌라도는 그저 마지못해 예수님을 넘겨준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번역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은 복음서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빌라도가 직접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가 무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라도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에 책임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수세기 동안 회자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충신교회 원로이신 박종순 목사의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빌라도처럼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지, 그의 죄는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깊게 들여다봅시다. 특별히 사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도 함께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린 로마 제국의 5대 총독입니다. 빌라도보다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원에 대한 기록이 로마 쪽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후대 유대 역사가들에게서 평가되는 수준이었는데 필로라는 유대 철학자는 빌라도를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는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였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엔 그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궁금증 없으셨습니까? 분명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여전히 유대교가 존재하며 성전이 존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사실 로마 자체가 식민지에 대하여 평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였기에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유대 민족은 나름 험한 세월을 겪어온 민족이기에 결코 만만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라는 영린을 건드린 순간 그 누구라도 이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로마는 굳이 이들의 종교를 자극하진 않았습니다. 유대교든 성전이든 그 시스템을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여기에 있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입장에선 식민지였습니다.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세야누스라는 인물이 이 유대인들을 강경하게 통치하자고 주장하며 추천한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필로나 요세푸스의 뉘앙스대로 빌라도는 그렇게 선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들을 상당히 거칠게 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영린인 종교도 건들고 그들의 풍속과 문화도 대놓고 무시하고 성전의 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는 집회를 자주 열었었는데 하도 해산시키기가 버거워서 나중엔 군인들을 투입하여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중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로마의 신에 바치는 제물에 섞기도 하였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 끔찍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 여러모로 별로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천하에 못된 빌라도와 결탁하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고집을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빌라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날 밤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 곧장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사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기소 내용을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처음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삼고 기소를 하였지만 사실 로마 입장에선 이게 신성모독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빌라도의 질문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로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중대하게 다룰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다뤄지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대신 이 답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선 지금 새벽부터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온 이 청년은 로마의 별 위협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상한 청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소모적이고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선 빌라도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깥 무리들의 광기 어린 고발에도 아무 반응이 없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딱히 변호하려 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은 채 그저 체념한 듯 침묵하는 이 청년을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은 로마 제국의 어떠한 위협도 가할 생각이 없으며 그저 저 바깥 사람들이 자신을 선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항변하셨더라면 빌라도는 그 이상 그의 심사를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섭리란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또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따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시키라고 허락을 해주기에도 명분이 이상하고 풀어주라 명하기에도 저 바깥의 여론 때문에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나름 머리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와 같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들도 명절이 되면 특사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하였는데 이것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름 교회사에서 유명한 바라바였습니다. 오빠 나만 바라바의 그 바라바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이 바라바를 그저 유명한 죄수라고만 표현하였으나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정치범이었으며 살인자였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진 않으나 복음서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 그는 아마 열심당원으로서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격하게 반대하며 밀란을 일으켜 조국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살인까지 저지름으로 당대 로마법상 가장 최악으로 분류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웅 대접도 받을 만했을 텐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그는 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해방을 빌미로 그 안에서 강도질하며 자신의 이익까지 챙기다가 살인까지 저질러 버렸을 것이란 추측도 세울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세금을 빌미로 동포를 괴롭히고 착취했던 삭개오와 비슷했거나 혹은 더 못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추측은 너무나 많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이 범죄자를 로마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수라는 청년과 함께 세워서 특사를 제안한다면 지극히 도의적이며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이자 밀란을 주동한 더구나 그 안에서 사이까지 추가가 들킨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겠어? 그래서 묻습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놀랍게도 이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무런 항변 없이 그저 힘없이 서 있는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십자가 형벌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혹독한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비인격적인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선동한 것은 단순 반역을 꾀한 정치범이 그 명분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외적으로 그의 인기를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묻습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빌라도는 더는 이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고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던 그가 졸지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잠깐, 이 바라바 에피소드는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선동된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라바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라바가 얄미우십니까? 죽어 마땅한 저 사형수가 가만히 있다가 졸지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것에 경멸을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나 바라바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곧 바라바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되고 죄악 가운데 둘째 사망을 마땅히 그리고 영원토록 맞이해야 할 우리가 그 어떠한 공로와 노력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거저 풀려났고 거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바라바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서신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에 대한 전승이나 자료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위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야사 중에는 아예 빌라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초대 교회 교부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조리 외경 내지는 위경으로 분류됐습니다. 에우세비오가 저술한 교회 전승사에 따르면 훗날 재임한 가이오 황제에 의해 유배 및 자결을 명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으며 그로 인한 회심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것처럼 묘사해 놓긴 했지만 빌라도는 그 정도로 성품이 선했거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해준 총책임자로서 그 죄를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조 가운데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장본인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는 것은 절대 억울하거나 와전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히 고통받는 본디오 빌라도의 일화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의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빌라도의 과오의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빌라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부터 다소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언가를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낌새를 눈치챌 만한 상황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교회의 전통에선 그녀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단 한 번, 오직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만인데, 찰스 스펄전은 그의 인물 설교에서 아마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이 전가를 들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추정하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 편에서 보내온 경고로 비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그녀의 꿈이 몹시 사납고 괴로웠으며 그 안에 저 옳은 사람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에 대한 신비는 늘 중요시 여겨져 왔습니다. 총독의 아내는 지난밤 꿈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이를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저 죄 없는 사람을 괜히 손댔다가 큰 화를 입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재판석에 사람을 보내어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는 그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본래 유대교 개종자였다는 둥, 혹은 훗날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둥 여러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방정교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 프로쿨라를 성인으로 기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비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인식하여 이를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라도가 이를 듣고도 우유부단하게 대처했다는 점입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죄가 후대에 많은 이들에게 언급되는 것은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빌라도를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나 최후의 만찬에서의 유다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이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고 양심도 악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돌이켰다고 해서 각각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존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을 통하여, 그리고 빌라도의 이 우유부단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또 그 섭리가 더욱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프로쿨라의 등장은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를 못 박은 무지한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의 과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곁에 머물기는 쉽습니다. 읽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우리 필사도 하지 않습니까? 막상 보면 우리는 늘 말씀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읽긴 읽어도 듣긴 들어도 쓰긴 써도 그걸 내 삶으로 가져오지 않고 녹여내지 않는다면 실은 그거야말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야 신자도 아니었고 영적으로 무지했기에 그렇다지만 우리는 또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 말씀 앞에 더 온전하게, 더 예민하게 서 봅시다.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살아냅시다. 읽고 쓰고 들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빌라도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군중들의 광기에 빌라도는 더 이상의 협의점이 없겠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죽이든 살리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잘못도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유대 율법상 모르는 사람의 시체를 보면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의 장로들 앞에서 손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 본인도 일말의 책임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선 감사하게도 군중들이 그렇게 답하였죠.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이 악성 민원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 피의 책임을 직접 짊어지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무관하지도 무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사람이 결코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은 책임이다. 빌라도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나는 손을 씻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책임이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서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결코 무죄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문장은 단순히 과정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의 책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자신은 무죄하다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단지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 무책임한 생각 자체가 그가 무죄하지 않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나치 독일 당시 악랄한 친위 되었던 슈타펠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측근이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결정적 실무자였던 1급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하면서 체포를 피하고자 아이히만은 독일을 떠나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 공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붙잡혀온 아이히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며 홀로코스트에는 무죄하다고 도리어 항변하였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해버린 빌라도와 비슷한 모습이죠. 아이히만은 유죄 판결 및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아마 죽기 직전까지 자신은 진심으로 무죄하다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인 예였지만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였듯 실은 빌라도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처럼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때 감동이 많이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에도 남이 못 박는 것만 자꾸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책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꾸만 망각하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은 나는 무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죄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비하나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감사하며 더욱 사랑합시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금 나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사순의 계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